사무엘하 21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타났던 것, 우리가 항상 신앙의 접목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래야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올무가 되어버린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찾아라.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21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 이 내용들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진행에 대한 내용들은 20장에서 이제 끝나고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조직을 구축할 때도 요압에게 그가 좋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신앙 가운데에 접목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자신의 세력을 새롭게 형성할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신앙으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했다면은 그 하나의 뿌려놓던 씨앗의 결실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윗에 관한 내용들을 사무엘하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제 특별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특별한 사건들, 그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두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3년의 기근이었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의 통치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3년의 기근이었습니다. 3년 기근. 이게 얼마나 이 극심한지 그 원인을 다윗이 찾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레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이 3년에 대한 기근은 다윗의 통치가 있던 초기의 사건들입니다. 이 초기의 사건들. 특히 우리가 이 사건들을 다룰 때 보면은 압살롬 사건 전의 사건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특히 이 압살롬 사건 전입니다. 압살롬 전. 압살롬의 사건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특별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의 가장 여러분들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성이 손상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부분도 우리가 악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사건은 그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 3년 기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그렇죠. 사울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자, 우리가 두 사건을 한번 보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이라는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년이라는 기근이 일어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내용이 됐던 겁니다. 이 사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울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사울은 현대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아주 이가요 국수주의자입니다. 국수주의자.
유럽에도 여러분 보면은 백인 우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기 나라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국수주의 가운데서도 혈통, 민족 중심으로 이 문제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백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 다 나가라. 그리고 그들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요, 현대판 그런 사람의 한 분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했던 그런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나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혈통에 대한 정당성과 때로는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해내는 적인 측면에서는 좀 추앙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의 사람들에 대한 성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에 대한 이 사람들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죠. 그죠? 여호와 성전에서 영원히 종살이로 하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약조를 철저히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울이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 바탕이 바로 국수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자 1절 보십시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는 3년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3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대로 나타나지, 그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그들을 학살했는데 그 원인적인 바탕이 이가 아마 철저히 국수주의자 가운데서도 혈통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수주의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법으로 죽였는지 성경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적인 측면은 간략하게 성경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남은 자였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게 여호수아와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러분 국수주의자죠, 그죠? 그리고 혈통을 앞세운 자죠. 그러니까 사울의 정책은 여러분들 결국은 이 국수주의 정책들이 어떤적인 측면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바탕을 둔 겁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왜 그가 인본주의 바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의 인기죠, 사람의 인기.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속에 그가 정치를 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 사람들이 뭔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과 남쪽 사람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과 북을 다 함께 아우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는 남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쪽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놓으면은 대부분 여러분 남과 북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렇죠. 그 열심으로 인본주의.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책을 그가 펼쳤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앞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 사람들과 언약 맺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기본 사람들이 뭔가의 한 지역을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이들이 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은 부분들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함이 안 나타났겠습니까? 그런 민심, 그런 민의를 그가 딱 읽고 인기 영합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죽은지는 성경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이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죽은 것을 향해서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응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3년의 기근이에요. 3년의 기근. 3년의 기근. 그러면은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까?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불법이에요. 불법. 그가 불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불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 불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으시고 3년의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 이 3년이라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다윗 때 내리는 겁니다. 이미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요 앞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그 값을 반드시 묻는다. 3년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바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여러분 보면은 분명히 시기심과 그리고 질투함 속에서 기본 사람들을 시기했던 문제였던 것이 발견되어진 것이 우리가 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울 집안과 어떤 은금의 문제도 있지 않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여러분들 일어났던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축해왔던 어떤 경제적인 번영,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민의가 되었고 사울이 그것을 해결해 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무 어떤 기본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울은 그것을 민의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한 측면에서 그들을 학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왔고 그러한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남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의 그 민의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심지어 축복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해서 그들에게 3년이라는 징계의 기근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죄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죄가 값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 기본 사람들이 은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를 모해한 사람. 자, 5절 보세요. 5절 하반절.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모해한 사람. 그렇죠? 이제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정착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신앙 가운데 정착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모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7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의 죽은 숫자와 같은 수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기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 원수를 하나님이 대갚아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원수를 내가 또 대갚게 되면 또 다른 원수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는 것으로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7을 택한 것은 6명이 아니고 7을 택한 것은 우리의 우리의 그 원수, 그 해결점을 하나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갚아 주는 것으로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설명합니다. 그때에 자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어서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요 이것이 원한적인 측면에서 우리 원수 갚도록 우리를 죽인 그 세력들을 우리가 똑같이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는 끝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살인과 똑같은 살인으로서 내가 대가폼에 대한 동해보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해보복법 속에서도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분명히 돌림받을 때도 내가 그 원수를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뒀는데 사형제도는 내가 상해를 입은 가족이 그 사람을 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기관 속에서 법정에서 사형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그가 부탁을 하고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한을 스스로 갚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그 법의 집행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해결점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시켜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기바에서 이 문제가 집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바인 이곳에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들이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다윗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효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한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에 다윗은 언약을 함께 지켜나가죠. 그때에 그가 머비보셋,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주지 아니하고 누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내주는가 보면은 위에 사건에 이제 전기되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사울에게 이제 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첩의 자식들과 딸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7 자녀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 또한 죽은 것으로서 끝내질 아니하고 이들을 잘 거둬들입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며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에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8절에도 보면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이라 나오는데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과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어놓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첩의 아들과 딸의 자녀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의 딸 메랍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7절. 사울의 딸 메랍은 다윗이 그 처음에 이 메랍과 결혼할 뻔했었습니다. 그죠? 사울의 첫 번째 딸입니다, 이게.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메랍에게서 난 무홀라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레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10절 보십시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이 리스바가 죽은 두 아들을 슬피하는 거죠.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잖아, 그죠? 부모로서. 그리고 특히 매장을 지키질 않습니다.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장되지 아니하고 시체가 그저 짐승이 뜯어먹게 만들고 새나 다른 날짐승들이 먹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는 가장 치욕스러운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요, 밤낮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신의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처치하는지 여러분들 잘 봅시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다가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지라. 아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에게 여러분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그들을 함께 치유해야 되겠는데 치유하는 근거를 어떻게 근거를 세우는가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다윗이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항상 하나님 신앙 안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은 2마리 토끼가 아니라 100마리 토끼도 다 잡아요. 지금 이것을 갖다 인본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도 쥐어박히고 저기도 쥐어박혀요, 다윗은.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준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안. 어떻게 했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자녀입니다. 사울의 자녀. 그죠? 그의 딸의 자녀입니다. 전부 다 사울과 혈통으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이미 지켜보고 있고 이미 소문을 다 들었으니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란 세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성화시켜서 문제들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세력의 반란 세력들 그리고 자신들의 불만 세력들이 규합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압살롬 사건 전에 해결했던 방법이고 그리고 압살롬 사건 후에 해결했던 방법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문제들을 지금 풀어나가지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보면은 지금 문제들이 지금 불거졌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으로서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죠. 이 해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악의 권한을 해결해 버립니다. 함께.
사실은 이 사울의 이 집안의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에 규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세력이 없어지는 것은 다윗에게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근거로 이들을 죽였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이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다윗에게 더욱더 극렬하게 되어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것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보면은 여러분들 압살롬 사건 전후로 딱 보면은 다윗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를 주시는데, 인본적 문제로 딱 풀어나가니까 요압이라는 골치 아픈 이 암덩어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압살롬 사건을 전후를 해서 성경이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압살롬 사건 전과 후를 통해서 다윗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보라는 이야기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러니 이 북쪽이라는 이 지역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잔존 세력도 함께 하나님께서 제거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해 나갈 때에 신앙의 근본으로서 문제를 풀어나갔던 다윗을 바라보시고 북쪽의 반란 세력 전부 다 잠재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울의 첩이 참으로 자녀를 가슴 아파하는 것을, 자신도 부모잖아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 행동을 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두 뼈를 취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무슨 뼈입니까? 그렇죠. 하나는 사울의 뼈였고, 또 하나는 누구? 그렇죠. 요나단의 뼈였더라. 요나단의 뼈. 이 요나단의 뼈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어디서 가지고 오더라? 바로 길보에서, 기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와서 이들을 우리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합장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13절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죠? 그러니까 7명의 그 뼈들을 다 가두는 거예요. 그 시신을. 그 시신을 거둬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어디에 묻더라? 예? 아니 14절. 예. 14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아시겠습니까?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함께 어디 땅에? 베냐민 땅에, 이방 땅이 아니라 베냐민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고향, 그죠?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북쪽 사람이 전부 다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냐민 땅 셀라에 그의 아버지의 기스의 모에 장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다윗이 장사에 참여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장례에, 여러분 장례에 참여한다니까요. 그것을 북쪽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근거로 해서 북쪽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집안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다 문제 풀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사울 집안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을 다윗이 모색했구나. 그러니 오히려 다윗을 높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하나가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장례를 함께 치르지 않으면은 이것 봐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장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참여한 것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한 것이 된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더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 사람들이
볼 때도 함께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 사람들이 볼 때도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었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혈통의 이방인과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는 일에 다윗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나라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징계도 함께 해결되었더라, 해결 안 되었더라? 그렇죠. 아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압살롬 사건 전에 다윗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더라는 것을 회복을 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징계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바보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너 정말 무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근본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살아갈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블레셋과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총정리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블레셋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신앙의 갈로밖을 벗어난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멸함을 당하게 만드시고, 똑같은 블레셋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다윗의 그 정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제거하여서 그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가는 일에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 나갑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 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이스비노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똑같은 블레셋의 문제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똑같은 블레셋의 문제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세워졌던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내용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해결에 대한 내용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이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사울은 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가 사망을 하는, 그리고 그 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대해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블레셋을 무너뜨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왕권이 무너지고 사망하게 되고 오히려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거죠. 블레셋을. 그리고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완전히 반대적인 결론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은 사울처럼 인본적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지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그 거룩성들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악한 것들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21장이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치는 대적들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이거는요 이미 사울을 이긴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다윗이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힘들 정도로 그만큼 블레셋 군대가 사기가 충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한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이 이 전투가 만만치 않은 전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나이가 많아서 피곤하다면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의 다윗의 초기의 사건입니다. 초기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다윗이 여러분들 지칠 정도로 그가 싸움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칠 정도로 블레셋이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1차 전쟁 때에 지친 심신이 아직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2차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부하들이 그를 막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전쟁에는 누가 있었는가 보십시오. 성경은 나중에 뒤에도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그 골리앗,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골리앗. 블레셋의 진영에는 골리앗의 동생들도 마치 골리앗과 비슷한 그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민첩하고 훌륭한 장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줬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여러분들. 16절 보면은, 자, 거인족의 아들 중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라. 1세겔이 약 한 11.4g이라면은 300세겔 같으면 약 한 3.4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창 끝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창 끝이 약 한 3.4kg 되는 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무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기술도 엄청 힘도 뛰어나지만은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일당백 일당천인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힘든 거예요. 이런 블레셋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신앙 가운데 경고에서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인족의 아들 중에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버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꼼짝없이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죠? 이름도 너무 어렵네, 그죠? 이스비버노. 자, 이스비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레의 아들 아비세. 아비세는 여러분 요압의 동생입니다. 스레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웁니다.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별도로 빼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전장에서 쓰러지게 되면은, 이 전장에서 죽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충성된 자들도 많이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어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의 모범 답안지입니다, 지금. 자, 그 후에 18절부터 19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18절에 나타나는 이 시브게는 우리가 역대상 11장 29절에 나타나고 있죠. 다윗의 30인의 용사 가운데서 한 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곱과 전쟁할 때 후세 사람 시브게가 그인족 아들 중에 삽을 쳐주겠다. 그죠? 그 정도로 그들이 이제 싸움에 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와 신앙의 삶들은 항상 동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독불장군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져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십부개와 같은 자 여러분을 붙여주십니다. 그죠? 내가 힘이 버거웠을 때에 나를 같이 어깨동무해서 나갈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공동체도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압살롬 전과 압살롬 후를 돌이켜보면서 항상 나의 세력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심이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들 논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의 모습을 교회를 위해서 내세우는 채 하면서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하고 자신의 뭔가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처럼.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를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그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면 4분 5렬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자존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은혜스러운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여러분 은혜스러워요.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는 성도들도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로는 힘이 지쳐있는 다윗에게 아비새를 붙이고 그리고 또한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십부개에게 능력을 주고 이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능력을 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십니다만 이 십부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면은 그가 그인족 중에 아들 삽을 어떻게 쳐주게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십부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셔가지고 그인족도 이기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지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사람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미혹당해서 여러분들 어떤 당파 만들고 그러면은 결국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 가운데서 교회가 중심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십부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인족의 아들 삽을 쳐주겠더라.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1대1로 보면은 십부개가 그인족의 아들 삽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자를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 받으면 성도가 함께 은혜 받아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의 가정도 함께 여러분 은혜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이 기본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9절은 말합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누구를?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더라. 십부개, 엘하난,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엘하난도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이길 수 없어요. 그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자루가 마치 배틀째 같았더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대단한 크기의 창을 가졌는데 이것이 헛새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에 이 블레셋의 세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세력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두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만 이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 아니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십부개입니다. 십부개.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엘하난. 자, 십부개는 누구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 십부개는 거인 족속 가운데서 그죠? 삽이었고 엘하나는 라함인데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첫 번째 거인이죠. 그런데 몸만 큰 거인입니까? 아니죠.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 이들이 전쟁의 무기를 아주 사용을 잘했습니다. 무기를 잘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덩치만 크고 그저 이렇게 우둔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작은 사람한테도 져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들은요 아주 여러분들요 민첩하고 무기를 잘 다룹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인 모습만 봐도 그들의 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전쟁에 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거죠. 능력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서는 삽부개와 십부개와 삽 그리고 엘하난과 라흐미는 싸웠을 때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삽이 이기는 거예요. 삽이. 이들이 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부개에게 능력을 주고 엘하난에게 능력을 주니까 인간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이들이 승리를 거두고 이들이 결국은 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를 향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뿌리채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일에 있어 하나를 이루는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신앙 안에서 녹아들면은 이 신앙 안에서 녹아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죠. 엘하난이 라흐미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십부개가 누구를 이기는 사업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이러한 정말로 거인으로서 장대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한 자였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역사도 함께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십부개가 사업을 이겼네, 엘하난이 누구를 이겼네? 라흐미를 이겼네?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개인적으로서는 이들을 못 이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전쟁하다가 제1차 전쟁 치르고 2차 전쟁 때에 다윗이 지쳐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여러분 블레셋이 강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안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속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어떻게? 그렇죠.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은 누구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인 족속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또 거인을 이겼더라. 이름은 이야기를 하질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름을 특별히 지금 금연을 하고 있죠. 특별하게 이름을 금연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했던 사람. 이게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특히 20절에 보면은 6손 그리고 발가락도 6발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상대방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들은 아주 마치 괴물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고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윗의 손을 강조하고 있고, 다윗의 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부하들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손, 그 부하들의 손, 이 손에 비해서 그들의 블레셋의 그들의 손을 봤을 때에 능력은 누가 뛰어납니까? 그렇죠. 이들이 더 뛰어나요. 못 이겨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손. 무엇이 여러분들 생각나요? 다윗의 손 이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물맷돌을 들고 섰던 그 모습.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사건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맷돌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손에 들고 칼과 단창을 들고 있던 그들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에게도 무기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 손에 들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의 손에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손에 자신들의 능력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 그죠? 자기의 능력. 그런데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신앙이 세워져서 그리고 결국은 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손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냐 말이에요. 누가 이기냐. 지금 성경이 21절의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냐. 이 블레셋의 장수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네 사람의 가드 거인족뿐만 아니라 4명뿐만 아니라 400명, 4,000명, 4만 명, 400만 명의 거인족이라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외형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특별한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부분으로도 악은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진 자를 봤을 때에 블레셋은 막강하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리고 그 부하들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내 거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진행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오늘도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보고 그런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허감에 가려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주변과 좌우를 숙하게 놓여 있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 복된 길을 걷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함께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우는 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